본질과 씨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TV 프로, 건강 프로가 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어느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지금 다리의 통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고 찌르는 것 같고 불타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환자가 이제 어느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어떻게 진통제라도 하나 놔주세요. 너무 못 견디겠어요. 의사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아픈 종아리, 터질 것 같은 허벅지는 손도 안 대고 갑자기 환자를 엎드리라고 하더니 엉덩이를 막 만지는 겁니다. 이거 뭐 주행하는 건 아니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환자는 나는 지금 종아리가 아프고 지금 다리가 지금 아픈데 왜 엉덩이를 자꾸 만지는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주사도 안 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지금 증상은 다리가 터질 것 같고 찌른 듯이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골반이 뒤틀려서 그런 겁니다. 골반이 뒤틀리면서 신경을 누르니까 그게 지금 다리의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골반이 뒤틀린 것을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아리가 타는 것 같고 찌르는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다리의 통증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질보다 문제 붙들고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문제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본질 붙들고 씨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붙들고 씨름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그래. 그저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드러날 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또 때로는 믿음의 문제, 또 신앙생활의 문제, 또 우리 다양한 우리 삶의 문제도 이렇게 문제는 많은데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본질과 씨름해야 되는데 뒤틀려 있는 골반뼈는 생각하지 않고 본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당장 아픈 종아리, 허벅지만 붙들고 그저 주사 맞고 주물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할 때 이 문제는 오래오래 계속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별과 7금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다. 오늘 치면은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7금촛대는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해석까지 달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연관된 두 단어, 별과 금촛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과 금촛대는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별,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캄캄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별이잖아요. 그리고 금촛대, 거기 꽂혀있는 초에 불을 당기면 빛이 납니다. 그래서 별과 금촛대의 첫 번째 공통점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 별과 같다라고 부릅니다. 아니, 아예 별, 스타라고 부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금, 비싸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을 말하면 희소성이죠. 그 귀한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보물을 금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표현하실 때 빛과 같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빛나야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별과 금촛대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7금촛대 사이를 지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사이를 지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교회도 영광스럽고 빛나고 있는데 그 안에 해보다 더 강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가지신 주님께서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빛나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부로 그 빛을 가리거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교회라고 표현하는 많은 용어들은요, 교회 그리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해같이 빛나는 그분이 우리 사이를 다니십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아기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를 방치하니까 콜록콜록 기침하다가 나중에는 열이 나네요. 근데 그 열 나는 것도 방치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는요, 폐렴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그러면서 넘기다가 감기, 이제는 감기가 아니고 몸살이 아니고 이제 폐렴 증상까지 앓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형편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삼각파도를 만나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교회는, 성도는 몸부림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몇몇 문제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프고 성도가 이렇게 아프고 가라앉는 이유가 마치 본질인 뒤틀려진 골반뼈를 바르게 맞추지 않고 그저 아픈 종아리 주사 한 대 맞고 그저 마사지 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니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교회 골반뼈가 뒤틀려 있다면 그 뒤틀린 골반뼈,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 그것은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하면 뭐가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죠? 은행은 돈입니다. 병원하면요, 치료받는 거예요. 기업하면요, 기계 공장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물건들이겠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교회관이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가 판가름 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남편과 아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고 아내는 교회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쩔 때는 꽃 예쁘게 한 다발 싸가지고 와서 여보 사랑해, 내 마음이야, 내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남편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좀 전에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점점점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고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눈 씻고 살펴봐도 지금까지 보건대 교회는 최소 몇 석 이상 되어야 된다. 교회는 몇 층 이상, 몇 평 이상, 부대 시설은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한 부분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이게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중세시대 사제들과 성도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영광스럽다니 뭐가 영광스러울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건 굉장히 높은 걸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는요, 당시에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올리다가 더 못 올리니까 그냥 뾰족하게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그래서 첨탑 형식의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여러분, 몇 년 공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유명한 교회로 불려지는 예배당 건물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0년은 고사고요. 100년, 때로는 200년 걸려서 만들어진 예배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사라지고요, 예배당, 건물은 문화재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교회는 없어지고 예배당이 문화재로만 남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마음 못 놓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몰라서 뒤틀린 골반뼈를 놔두고 아픈 종아리만 만지는 사이에 유럽의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당은 문화재로만 남게 되었죠.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도대체 뭐란 말이죠? 다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돌아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가 없답니다. 세 가지. 뭐가 없죠? 첫째, 티가 없고, 두 번째, 주름이 없고, 셋째는 흠이 없다. 이걸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교회의 생명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높은 첨탑 때문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주름이 없고 티가 없는 교회는 그 거룩함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교회와 성도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성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서서 서럽게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 성도와 교회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밟힌다 아시죠? 여러분도 많이 밟혀보셨잖아요. 누군가의 그 말에 밟히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그 싸늘한 눈빛에 밟히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무례한 태도에 우리가 밟히기도 합니다. 밟힌다는 것은 결국 조롱당한다는 거거든요.
소금이 땅에 버려져 밟힌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성도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소금은 작아졌을 때 버려져서 밟히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작아졌을 때가 아니고 소금은 맛을 잃었을 때 밟힙니다. 교회의 맛이 뭐죠? 그건 거룩함입니다.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맛,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맛입니다. 교회가 이 거룩한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밖에 버려져 밟힌다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밟히는 이유가 여러분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괜히 종아리 만지고 허벅지 만질 것이 아니라 본질,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밟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소금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금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입니다. 폼은 소금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는 조롱받고 그 교인은, 그 성도는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조롱받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조롱받는 것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주님, 예수님이 욕을 먹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곧 구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별하는 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구별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시여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생명 자체가 다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70년, 80년 그 이상도 지내겠지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 끝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 즉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죠.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걸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게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욕,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시기, 질투, 분냄, 그게 아직도 나 안에 똑같이 있다면 여러분, 분별력, 차별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이 이런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 풍조를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질, 거룩함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랄 대로 바래지고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너덜너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앞서 말씀드렸죠. 좌석이 몇 천석이다. 몇 층짜리 건물이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님, 거룩함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죠. 거룩함은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다르게 사는 능력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 안에 주일 되면 또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는 본질, 뒤틀린 골반뼈가 바로 맞춰져야 아팠던 다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리는요, 바로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비가 오니까 비가 막 새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다리 가져와서 지붕을 올라갑니다. 기와장도 걷어내고 새거 올리고, 그래서 이제 다 됐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비 올 때 또 비가 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벽에서 비가 새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는 시멘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메꿉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다음에 비가 오는데 또 비가 뚝뚝뚝.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어서 이제 건축 전문가를 부릅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러냐? 내가 좀 지붕에 새 기와도 올리고 벽에 금강도 다 메꿨는데 자꾸 비가 샌다고. 그 전문가가 집을 한참 둘러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집은요, 기와 문제가 아닙니다. 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이 집 보세요. 기둥이 지금 기울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 기둥이 기울어지니까 집이 지금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기와장만 바꾸고 벽에 시멘트만 바르고 타일만 교체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문제만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집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네, 본질을 회복하면 문제는 따라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종교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취향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교회 분위기가 좋았어요. 난 저 사람들하고 잘 친해서요. 교회는 종교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말씀하시죠.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창문, 기와장, 벽에 페인트 색깔, 바닥에 여러 가지 재료들, 이것은 문제예요, 문제. 하지만 본질은요,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터를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불도 나보고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이고 저 집은 좀 위험한데 지었네, 아이고 저런 데는 집을 지으면 안 되는데, 그야말로 한 방에 훅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요 터를 잘 골라야 되고요, 터를 잘 골랐다면요 기둥을 잘 세워야 나중에 창문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페인트 칠 바꿀 수 있고. 이 터와 기둥이 뭐죠? 오늘 디모데서 3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즉 기둥의 이름이 진리예요. 터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터도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도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해보면 진리라고 하는 기둥이 똑바로 섰을 때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교회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들은 풍월이 있는데요. 여러분,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 어두웠던 시절을 지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말입니다, 지금 영국의 교회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당은 문화재로만 남아있고 성도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숫자보다 작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진리의 기둥이 무너진 거죠. 진리의 기둥이 무너졌다는 게 뭐죠? 그 당시에도 영국과 유럽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사람들은 모이고 강단에서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여러분, 강단에서 외쳐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성경 한 구절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그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자기의 신념, 때로는 사람들이 요즘 듣고 싶어하는 말들, 간지러운데 살살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강연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도 사람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강단에서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상식을 넓혀주는 그런 것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교양을 설교하고 윤리를 설교하고 때로는 교육학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하며, 이게 강단인지 아니면 어떤 강사를 모아놓고 하는 특강의 자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 그대로 보세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읽지 마세요. 때로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골수를 쪼개기도 합니다. 그건 아픔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목사님, 이런 설교는 불편하고요, 이런 설교는 아프고요, 이게 내 취향에 안 맞고요, 좀 이런 설교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단 얼마 못 갑니다. 그 기둥 썩어 내려앉습니다. 그게 지금 유럽의 교회예요. 영국의 교회지 않습니까?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 다 흩어집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알려졌던 분, 지금도 거기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 얼마나 똑똑한지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다니까요. 문화체육부 장관까지도 하셨잖아요. 저도 학창시절 그분의 글과 그분의 명성을 읽기 듣고, 참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똑똑해. 그런데 이분이요, 2007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는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이런 책도 쓰시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뒤에 이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책 제목이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교회는 빵이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빵이 전부가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게 빵이 최고다. 이런 빵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은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도 보니까 빵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 받아라, 빵 받아라. 그때 그분은 책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외쳐야 되는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밖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의 기호 문제가 아니에요. 싫든 좋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틀어진 골반뼈는 놔두고 그저 아프다고 종아리만 주무리고 있고 허벅지에 진통제 놔달라고 아우성치는 미련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리는요, 본질은 교회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진리를 회복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새에게 날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새는 날아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물고기는 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될까요? 물고기는요, 헤엄쳐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왜 성도와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알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바르게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명은 없고 그저 내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달려간다면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유럽 교회가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지느러미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보내심, 즉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이 뭐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낸다라는 말,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시오라는 말에서 영어의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미션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 우리 또 선교라고 말하죠. 선교는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의 뿌리가 되는 동사가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니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보내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는 겁니다. 사명 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국으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13개 협력 선교지에 우리는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달려갑니다. 44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시오, 하나님의 보내심이죠. 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시오,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이웃을 섬깁니다. 때로는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 교사로 달려갑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하나님의 미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 식당도 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죠?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빈손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주님 부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위로 향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요, 둘째는요, 안으로 향하는 사명이고요. 셋째는요, 바깥으로 향하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위로 향하는 사명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명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본질, 그 중에 첫 번째가 위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명, 예배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때로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때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위로 향한 사명,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명은요, 안으로 향하는 사명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때로는요, 자기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 사랑, 훈련, 이게 안으로 향하는 사명입니다. 나에게는 섬김이 있나요? 나에게는 사랑이 있나요? 나는 훈련 받고 있나요? 여기서 나는 예외야 라고 한다면 사명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밖으로 향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 또는 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지느러미를 붙여주신 거죠. 날지 못하는 새는 금방 땅으로 떨어집니다. 헤엄치지 못하는 물고기는 금세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세계적인 미래교회 학자, 미래교회, 교회를 전망하고 교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이렇게 또 연구해서 또 많이 도움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레너드 스윗 목사님, 박사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교회여, 상자에서 벗어나십시오.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냐? 상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자가 뭐냐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복음은 이것을 깨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아니에요. 온 유대로. 난 유대를 벗어날 수 없어.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아니에요. 온 땅끝까지. 이 상자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상자에서 빨리 나오라고 끄집어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서 이 상자를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자에서 벗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 이 상자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자에서 벗어나십시오. 고정관념, 오래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습관들, 그 상자에서 벗어나와 주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길이로 승부하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미시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골반뼈가 틀어졌는데 아픈 종아리만 주무르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골반뼈 바로 맞추어 기울어진 기둥 바르게 세워 힘들고 어렵고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여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미시오, 내가 너를 강릉제일교회 예배당으로 보내었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하나님, 오늘도 위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또 한 주 출석한 게 아니라 미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골반뼈가 뒤틀린 것 모르고 종아리만 주무리고 있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본질이 어디서부터 뒤틀렸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어디가 본질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깨달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뒤틀려진 이 골반뼈 바로잡아 종아리와 허벅지가 풀리듯이 우리 강릉제일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런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묶인 자를 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 우리 주님 희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시오니 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두려워하는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